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환란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전무후무한 고통과 두려움이 닥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질 전무후무한 이 역사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환란인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대환란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에 의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은 마지막 날들, 곧 교회가 시작한 그때부터 2000년 전 앞으로 이 역사상의 교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모든 종말의 날들, 곧 마지막 날들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가 맞이하는 일반적인 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계시록은 7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7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전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핸드릭슨의 주장이에요. 그럼 핸드릭슨의 주장에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다 없다?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환란입니다. 이게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의미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환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현재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 환란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천지에 아주 희한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달이 어떻게 되죠?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주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환란과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구별되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고통과 두려움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맞다 틀리다? 예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대환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환란이다. 아닙니까? 그럼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 대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면 그럼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게 당하게 되면.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환란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신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세요. 21절과 2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택하신 자들 곧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는요, 대환난의 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하여 주신다. 감하다라는 게 뭐예요? 줄여주시고 약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정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환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간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환난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대환난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예수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는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대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기꺼이 대환난이 올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난이 온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면 된다, 안 된다? 주님이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저 여바린다에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이거는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면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진다는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마다 집 팔고 자기 잡 다 포기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들은 능히 이기며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환난이 기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대비하며 사는데 어떻게 대비하며 사느냐, 그 방법을 주님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세 가지의 방법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참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재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실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대환난이 가까울수록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재림주가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현혹시키려고요. 대환난이 닥칠 때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제 오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무엇이 끝났을 때? 대환난이 끝났을 때. 그리고 또 앞의 내용을 봐서는 이 땅에 무엇이 다 전파됐을 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게 이제 같은 시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이 완전히 땅 끝까지 곧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후에 아마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환난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 대환난이 끝났을 때 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환란이 온 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 일에 대하여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현혹시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나가지고 내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주님의 재림이 온 줄 알고 막 이 세상이 끝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지 이 시대도요 너무나도 혼탁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재림 예수를 진짜라고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 누군가가 나타나서 재림 예수라고 자기 스스로 막 칭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 재림하는 순간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한순간에 알아보며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한번 보세요. 27절.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번개가 어떻게 쳐요? 동쪽에서 번개가 쳤는데 저 서쪽 땅끝에서도 번쩍거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한순간에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재림은 어떠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재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순간에 본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이 진짜 재림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쉽게 말하면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 볼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성도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만 볼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0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왜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할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제는 망했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십니까? 감격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대환란이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니까 감격하며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 사람들을 모든 족속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족속들,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이 질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저께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한 사람이 가든 그룹에 나타나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선포를 한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직도 맞는 말 하신 분 계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토요일날 2시 30분에 가든그로브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죠?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왜 틀려요? 몇 절과 몇 절에 위배되기 때문에, 27절과 30절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즉 이 가든그로브에 진짜 나타나셨다면 저 아프리카 케냐에도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어야 진짜 재림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의하면, 30절에 의하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든그로브에서 만일에 주님의 재림을 보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사람들도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재림이어야만 진짜 재림이라는 거예요. 가든그로브의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보고 그들의 공간 속에서 이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가짜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의 재림은 저들이 말하듯이 무슨 은밀하게 어느 한 집단이나 한 골방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저들에게만 임하시는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사고방식, 3차원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보여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보고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못 보는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여기서 볼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진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때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요,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 속에요, 자주 반복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혹이 됩니다. 이게 그 다수결의 아주 참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모두가 다 재림했다 그러고 어느 소수의 사람들만 재림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그 아주 다수결의 맹점인데요, 진리의 문제는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분별력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과연 말씀 속에서 재림을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재림은 동쪽에서 번개가 칠 때에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림을 보면 저 땅에서도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주님을 볼 수 있을 때에만 그게 진짜 재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외에, 이 외에는 다 가짜예요. 진짜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환란을 대비하는 방법, 오늘로선 2번째지만 전체로선 5번째입니다. 주님의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조심하라.
주님이 그거를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환란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공통점을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꼭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아세요? 이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 증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꾸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다 넘어뜨려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는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의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역에 있잖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래서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 보세요. 저들은 전도 안 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단자들 보세요. 전도 하나. 전도를 안 하고 뭐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 몇 달 전의 일인데요. 저도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똑똑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뭘 이렇게 쪽지한데 파수대를 주고, 이게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낯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몇 번 왔었어요. 지금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약속하고 우리 한번 좀 만납시다. 제가 아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속은 필요 없고 자기 할 말만 잠깐 하고 가겠다면서 막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분이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온 거예요. 내가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만나려고 그 전화번호를 좀 달라도 주지도 않았어요. 만나가지고 좀 그 모든 일들을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 경향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 찾아가는지, 연약한 사람들 찾아갑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찾아갑니다.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다 그냥 혹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단자들의 이 작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는데, 마귀의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으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환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또 다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작전을 펴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해 만드는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표적과 기사. 마귀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 존재했던 그런 천사가 타락한 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났다가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표적인 줄 알고 헉 하고 갔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인지 마귀가 일으키는 이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도요 이적을 일으켜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선포해라.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을 붙여서 가게 하셨는데, 그 바로가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 가지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요거를 본 바로 왕이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이 마술사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이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던지게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술사의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마술사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을 잡아먹게 하셨어요. 왜요? 진짜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적이라고, 모든 신비한 일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이 기적이 막 일어나요. 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안수하면요, 배 아픈 사람이 낫고, 맹장 터진 사람들이 낫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대환란의 때에 환란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이들을 자꾸 끌어내기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아주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을 척 보면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점쟁이도요, 또 무당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가 있고 가짜.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 무당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습무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부모가 무당이면 자녀들도 그냥 따라서 무당이 되는 거, 이걸 세습무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험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진짜 능력이 있는 무당들은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뜻하는 신이 이게 귀신이 내린 거죠.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무당이 된 이런 사람들을 강신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못 들어보셨는데, 그죠? 무당을 찾아가려면 누굴 찾아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습무당은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강신무당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싸우려면. 이 강신무당들은요, 첫 보면 보인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신들림에서 남의 이 속을 보았던 사람이 해주신 얘기예요. 보면 보인대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없는 아주 이상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좀 알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이러한 것이 실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신비한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단자들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서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걸 잊지 않고 꼭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대환란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말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하고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선지자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능력이 있느냐. 성경에서 선지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 선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진짜 참 선지자가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 구별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제대로 딜리버리 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쪽집게 예언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는 어떤 길을, 어떤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지, 이것을 미리미리 가르쳐주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이게 나비,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별하지 말고 뭘로 구별하라?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딜리버 선포하는 자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요, 계시를 직접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계시는 완성된 시대입니다. 이 계시가 어디에 완성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선포할 때, 그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행사를 하고 있는 여러 많은 개혁교회들 가운데 이 개혁교회 전통이 가장 오래전부터 전체 나라 안에 퍼지고 있다는 이 네덜란드 아시죠? 화란, 우리 CRC 교단이 시작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는요, 개혁교회 정신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기초를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알려면 이 화란을 제대로 가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때 이 화란에 가서 그 캘빈 신학교의 드영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세 교회들, 로만 캐톨릭이 선포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게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배당 안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상 파괴입니다. 성상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로만 캐톨릭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성인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성인들의 동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앞에 기도단을 만들어놔서 그 앞에서 기도하게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성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 모든 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창문과 창문 사이를 이렇게 둥그렇게 넓게 이쪽으로 확장시켜 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기도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로만 캐톨릭 중세 교회들, 그 지금도 남아 있는 교회들을 가보시면 아주 화려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교회 창문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 놓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왜 했는지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 선포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라틴어니까 결국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이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모든 의미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니까 이 개혁가들이 여기에 견디지 못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말씀 선포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꾸 이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중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6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뭐해서 자기가 마음에서 묵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해버렸다라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계속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 일에 중세 1500년대에 1517년에 분연히 일어났던 종교개혁가가 마틴 루터이고 그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선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선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시작한 게 뭐냐면 성상 파괴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도 재단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상들을 없애버렸어요. 동상을 다 깨부셨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좀 무너뜨렸습니다. 유리를요, 그래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림들을 다 떼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사진 찍을 게 없어요. 그냥 소박해가지고. 그 중세 그 카톨릭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성당들 가보면 아주 화려하다 그러잖아요. 막 사진 찍고 막 거기 가보려고 막 돈까지 내고 입장료 내고. 근데 개혁교회들은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볼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소박. 그런데 개혁교회는 오직 한 가지만 남겨놨어요. 우리는 예배실에 이 설교단을 이 앞에다 놓잖아요. 개혁교회들을 보니까 중앙에 놓더라고요. 설교단 중앙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당의 가장 중심은 뭐라?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정신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정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교회 오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많은 일들을 자꾸 만들게 사단이 작전을 벌일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에 쓴 겁니다. 말씀에 서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가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기적과 이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들이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섭니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지 말고요, 떡으로만 살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 이 유혹을 마귀가 일으키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기적을 베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결국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요,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말씀의 확신을 얻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대환란 날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 앞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 대환난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주님의 나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난무하며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